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3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이 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름에 숨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임마를 찬양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이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 있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전주에서도 찬양대 시작했고 한데 그때는 지휘자가 쉬운 거 편한 거 하는데 여기 훨씬 어려운데도 은혜가 되고 집중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 하면은 나에게 한 가지 고민하세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신 복음 안에서 누림이 되고 있습니까를 우리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못 누리게 하십니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복음입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가 주신 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교사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불 속에도 함께한다, 물 속에도 함께한다, 그런 요단 여리고도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삶에도 우린 어떤 환경도 중요한 것은 그 함께한 누림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만들어라. 오늘 나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다른 거 붙잡고서 내가 다른 거 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 왔고 갈등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의 누림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바뀐다면 우리 예배란 것은 또 하나의 놓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이 복음, 이것이 전부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결론과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또 그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또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는 기도로 또 누려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인 이 전도로 우리는 또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누림은 바뀐다면은 우리 인생은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게 바뀌어 있겠죠. 사람들 그래요. 복음은 분명한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다 자기의 어떤 개인의 한계 속에 갇혀서 우리는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왜 내가 다른 거 누리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10년을 넘게 목회하신 분이고 너무나 참 좋으신 부부였어요. 목사님 부부가 다. 그러나 뭔가에 갇혀 답답했어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주신 것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내 생각 한계에 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주신 것 바꾸면 됩니다. 그 복음 속에 그 말씀과 그 전도 속에 있는 나를 계속 바꿔나가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오늘과 오는 삶 속에 내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도 여러분 자신들은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전부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께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배경이 없습니까? 답답하죠. 내 인생 해결이 안 되죠. 뭔가 깝깝하죠. 그게 바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든 인생의 외로움과 슬픔과 모든 경계와 사이모 여러분의 모든 가난과 내 모든 질병을 가지고서 내 신분 속에서 그 복음 주신 거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누림이 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늘 배경이 되잖아요.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더라. 나는 물질이 아니더라. 나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배경이 전부구나. 이거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니까 모든 하늘 권세 땅에 임하기 때문에 이때 뭐 됩니까? 우리의 모든 흑암 근세가 무너져 버리겠죠. 이건 누린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주신 복음 누림만이 내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현장의 삶에서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이 되어지는 응답이란 것이 뭐가 보여질 것이에요. 지난 여러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옷을 몇 겹을 입어도 추워서 아파서 견디지 못하다가 그런 가운데 예배자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한 그 시간에 그 모든 약함들이 치유되는 시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응답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청년 때에 바짝 말라가지고 노이로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소리도 내가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리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 늘 청년이 뭐 하고 다닙니까? 어디 가도 늘 약밖에 없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런 저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은혜를 받아봐야 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늘 이렇게 좀 체면 의식도 강하고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못 앉아요. 뒷곡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저의 성격이거든요. 정말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속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약함이 치유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요. 예배 시간이 안 지루해요.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내도 모르게 내 약함이 치유되어서 그날비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누림이 된다면 우리 모든 문제는 전부 뭐가 되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주특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집합습니까? 우리는 더 복음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흑암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는 전부 나라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왜 요셉이 그렇게 응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회 됐습니다. 그는 복음 가진 자인데 인생에 계속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행들도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노예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전부 그런 기회로 삼은 자입니다. 그런 감옥을 속에서 또 다른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 것을 기회로 삼은 자입니다. 그런 모든 인생 문제를 오직 주를 바라본 기회로 삼아서 이것이 전부 축복이 되거든요. 이게 미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오지 말이라도 정말 나에게 확실한 배경은 오직 나의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10편 23편에 다윗을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줬습니까? 쓰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나의 한량과 연단이 주님께서 미래의 나를 쓰셔야 되니까 나를 지금 19년 15년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은 착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미래의 주의 백성에게 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시간에 이 모든 것은 인생의 기회가 되는 축복들입니다. 이런 응답의 시간이겠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한참 더 넣었었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저 발이 무슨 죄를 지었는갑다, 저게 지금 범죄했는갑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보세요. 이런 더 나가서 뭡니까? 이것이 그의 문제는 저오등의 복음과 전도의 기로 삼은 자입니다. 이를 누가 맡겼습니까? 여기 허가만 무너지겠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오늘 71절만 보면은 고난 나가는 신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 됩니까? 과거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 복음 깨닫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배경 바꾸는 시간이니까 고난의 축복이 되겠죠. 응답이 되겠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내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하시는 이 방향 속에들은 한 사람으로서 임받은 축복이다. 이것만이 나의 기회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구약에는 보세요.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짐승의 물이다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내 대신 짐승이 그런 목이 베이고 목을 따고 모든 걸 끄집어내어서 제단에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받은 예배라는 것은 이 복음 반드시 제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값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예?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용서란 것은요, 뭐가 들어갑니까? 반드시 죄의 값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아무리 해도 이제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평생을 썩어도 이거는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야 되고요, 그가 친히 땅에 오셔야 되고요, 그가 죽으셔야 되고, 그가 피 흘려셔야 돼서 우리의 죄값을 치려는 십자가의 사건이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오늘 33절 보세요. 제6시가 되며, 뭔 시간입니까? 12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수가 되니, 제9시는 뭐죠?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 가장 어둠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겠죠. 너무나 아프셨겠죠. 너무나 답답했겠죠. 우리는 왕과 하나께 수련은 무지에서 우리는 죄가 전혀 모릅니다. 어둠에 갇힌 자는 전부 자기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주장대로 안 합니다. 내가 다 옳다는 것이요, 그러니 나라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뭔 죄인이 할 말이 있습니까? 아멘을 이분들이 아무도 안 하네요. 다 의인이구나. 물론 복음의 의인이죠.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죄값을 치른 자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33절에 가장 밝은 시대,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의 죄의 값을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특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순생 하나님을 함부로 비방하여 불평하고 온갖 욕을 다 하는데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 인생들이요,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오늘 그분은 우리의 죄가를 지으시고 그는 영문 밖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러 나가셨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내 죄를 지고 그는 영광 밖으로 죽임당하러 나가셨습니다. 오늘 34절에 뭐랬습니까? 엘리야를 닮아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보십시오. 이분께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란 것은 무시무시한 사건들입니다. 우리 보는 아무리 어떤 사건입니다. 친히 그분께서 오늘 버려짐까지 나가면서 그는 오늘 십자가에서 부르는 시간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읽어봐야죠. 이제 한 절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서 속죄제를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에는 모든 제사는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의 머리에 모든 죄를 첨가시키고 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약 시대가 여러분들이 올 때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염소 새끼 몰고 들어와야 되고 양 새끼 몰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죄를 앞에 내 앞에 두고서 다 미주알 고잘 다 고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짐승의 맥을 따서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오직 예수면 끝나버리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편한지. 이런 특권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람이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죄신 오늘 그분께서 이 죄를 지시고 이분이 짐승이 돼서 그는 친히 우리의 죄를 증거하시고 그가 영광으로 나간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인류와 나의 문제를 구원할 그분께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으로 나가신 분이 오늘 거두십니다. 얼마나 값진 복음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뭔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습니다.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늘 내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버러지 맡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밥 먹을 때 거기다 하면 내가 할배가 버러지도 아닌데 왜 버러지를 할까? 이해를 못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지요. 기도원의 원장님이 다 여러분들 다 김지사 박집사 저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이구 하나님. 거기는 뿅 넘어가요. 실제 우리는 말씀은 안 믿거든요. 여러분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은혜 속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8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완전히 말씀에 복종한 사건들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한 생명을 품고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내가 죽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주십니까 없습니까? 여기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안 소금이 안 되고 내가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운 것이요. 우리가 죽어지는 거기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겠죠.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원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준 한 명이 전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막 편지를 보내는 보니까 뭐 죽도 물품문제 옆에 있는 한빛교회 몇 층에 일층은 조네카 뭐 다 적어가지고 이영철 목사님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꼭 전해주세요. 우편부 배달하면 해놨어요. 들어왔어요. 그 편지가요. 주소를 잘 몰라도 읽어보니 그래요. 목사님 내 인생을 허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가 반드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해놨어요. 아이고 사람 다 됐다 싶어요. 사람은 그래요. 이분이 평생을 감옥에 써가도 원죄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평생에 내가 노력해도 아니 됩니다. 오늘 종교들이 아무리 불공을 드리고 내가 공을 닦고 덕을 세워도 절대 원죄 문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리 많은 종교들은 원죄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재해결입니다. 업보가 뭔지도 모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생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사건 문제입니다.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바로 제조의 죄인 것입니다. 여기 빠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분 관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행복의 기준과 축복입니다. 떠난 자는 인생 자체가 그 삶이 불행입니다. 거기 외로웁니다. 인생은 늘 공허하고 허전함을 안 채워집니다. 가진 자가 뭐 합니까? 고상하게 죄를 짓습니다. 고상하게 악한 짓 합니다. 없는 자는 드러내놓고 해버려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성경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 원죄를 통해서 여기 눈이 가려졌습니다. 여기 죽은 나라에 있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다. 모든 게 내 생각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아파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 보세요. 저는 이런 원치 부족들 보세요. 한 모시 보면은 그들이 뭐랍니까? 뭔가 자신들의 뭔가 인생 문제 속에서 뭔가 신을 찾지요. 인간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인간은 뭔가 반드시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 분양을 하고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곰롱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만이 그리 돼요. 왜? 우리는 뭔가 이 영혼의 주를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 인간에게 있다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 한계라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낯서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이 원죄 사건과 영적인 사단 세력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많은 생각에서 노인받은 분입니다. 실제로 노인받았어요. 가을은 늘 내 생각에 갇혀서 저는 아파했습니다. 사람을 때로는 도와주고 배신할 때마다 너무나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뭘 봤냐?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틈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자가 예수인데
영의 세력을 모르는 것이요. 그리 다 속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속이는 악한 영입니다. 불신앙의 영입니다. 이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장모진 영입니다. 우리 원수는 이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여기 열의 모든 한이 맺혀져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나아지겠죠. 안 그러면 오직 예수 안 옵니다. 그게 하나를 가져야 돼요.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오늘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면 안 되니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히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왜? 멸망의 소리를 건져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그래요. 내 가진 게 다거든요. 그 돈밖에 모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 렘넌트의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복음 받기 전에 시달리는 아이예요.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당한 아이예요. 뭔가 창작을 잘합니다. 작품을 잘 만듭니다. 기차게 만들어내요. 다 기획사에서 서로 땡기려 합니다. 질은 시달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창작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못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 결과는 기획사에서 못 들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문화를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전부 흑암의 문화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안에 들깁니다. 우리는 거기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거기 지어납니다. 우리는 모든 게 거기 공공을 그 채워버립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찾아 나오잖아요. 하나님 신 새로운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문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돈은 벌지만 어느 날 그들은 거기서 공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생명 속에 새로운 창작을 일으키기 원하신다. 그 문화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창기를 여신 우리의 모든 죄를 꺼내어 창기를 여신 참 선지자시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절 말씀대로 오늘가 참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런 그래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의 조주에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난 조주에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질병 조주에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피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는 마귀를 멸하신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맞습니까? 이 만왕의 왕이 그들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께 해서 영접하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요. 즉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 순간에는 이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전사님을 고백하십시다.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말씀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은 은혜 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도 은혜 받은 자의 직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내 것이 없어지겠죠. 지난주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많은 지위를 가진 그 제사장들이 무리들이 보세요. 그런 지위를 통해서 뭡니까? 그는 그 자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나의 직분은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거기에 있으면 직분입니까를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모든 가진 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상은 갑질합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하늘에 산 소망을 그분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땅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까? 덧없는 인생입니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살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짜 하늘의 소망만이 참 소망이 우리는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오늘 그분이 끝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싸워야 돼요. 옛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옛 각인, 옛 뿌리, 옛 체질 이것이 계속 여러분을 순간순간 나를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우리는 다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은혜 놓칩니까? 완전히 순염소가 되었어요. 그냥 떠받기 바쁩니다. 감히 나를 꽉. 왜? 우리 옛 체질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분을 건재를 붙잡고 사용하세요. 우리의 갈등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 처자식입니까? 내 주변의 동료입니까? 아니요. 모든 갈등 원인은 여러분 옛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원인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빨리 신분 찾아내세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굶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고 그분이 책임지는 구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넘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도 오직 주님은 나의 구원자 맞다면 내 신분과 건세만을 내가 굳게 붙잡으세요. 어떤 것도는 거기 우리는 요동치도 마세요. 그게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베드로 5장 보면은 우리가 뭐에 속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려 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여,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오늘 버리면 됩니다. 이거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면은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냥 맡기세요. 왜? 우리 주인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자꾸 우리 인생 문제 그렇게 맡기세요. 맡기는 싸움을 하라 소리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달아봅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염려 체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오면은 아버지께 또 던집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되죠. 내가 왜 합니까? 여러분 다 맡기세요. 열쇠도 곡간도 다 맡기세요. 왜? 그분이 맡겨야지 그분이 인생을 지금 만들어버리면 우린 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모든지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뭐가 응답입니까? 생각이 응답이 답니다. 내 생각에 주신 평안과 감사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런 가진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주신 것 속에서 내 생각의 응답을 찾아버리세요. 우리가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과거는 보세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내 동기를 치우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생 문제를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욥기서 3장 3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두려란 것이 내게 임하였으며 내가 무서워한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전혀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늘 염려 두란 그것이 우리의 미치 못할 걸 겁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는 주께 맡겨버리시고 오늘 주님께서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그가 다 이루신 복음이 됩니다. 오늘 10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권위에 우리 모든 과거인지 미래본지 전부 지금 책임지시고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럼 맡겨야죠. 우리는 복음이면 말하고요, 오케이. 복음이면 끝.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 1분만 쏘고세요. 또 복음이면 끝났다 하세요. 계속 복음의 결론과 답을 찾아갔습니다. 인생의 문제 모든 복음의 결론 답을 찾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이고 흑암이 무르는 시간입니다. 이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들은 어떤 축복입니까? 오직 이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복들입니다. 언제 나라가 임합니까? 내가 복음의 결론과 답을 찾는 이 시간이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들이 묻은 시간이 나라가 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걸 내가 누려야 됩니다. 이때 오는 축복이 오늘 사도행전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늘을 받고서,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직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이 증거를 붙잡는 축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의 문을 어머니 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세요. 뭐랬습니까? 성소의 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산을 성소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도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줄을 딱 묶어가지고 그거 죽으면 안 되니까요. 뜨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완전히 위에 하늘에서 찢어버리더라 했습니다. 휘장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이 상기를 그분이 자신의 육체의 피를 통해서 그는 완전히 휘장을 통해서 걷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 10장 19절에 뭐랬습니까?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늘 성소를 가시는 이런 믿음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소 끌고 오지 마세요. 양 끌고 오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직접 하나의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성소를 열 수 있는 이 비밀을 주님 허락해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특権입니다. 그 이후 천주교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신부 앞에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아직 뭡니까? 안 죽었어요. 안 깨어나세요.
그래 뭡니까? 모든 죄를 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신랑하고 싸웠어요, 나쁜 일이 돼서 다 아뢰야 돼요. 그러면 신부가 대신 포도주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큰 반역이 안 일어납니다. 네 죄를 내가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야 이리 와봐라. 너 이거 까발릴까? 꼼짝을 못해요. 그게 천주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막바로 올라가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오지 말으면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서. 왜? 우리의 모든 일 그분이 사왔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실제 어느 보수교대 있던 사건입니다. 어느 자매요, 복음 모르고 불신자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재앙 속에 죽어버리죠. 남매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만남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창가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동생을 키운 거예요. 이 자매가 늦게 복음 받고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 많아 이상한 프로그램이 생겨 많아. 모든 과거죄를 다 까발려야지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자매 차례가 돼서요. 그리 고민하다가 이 자매가 앞에서 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한 거예요. 그래 마냐 율법쟁이들이 마냐 탁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 여자 저런 여자 탁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켈과 이 자매가 그거를 못 견뎌서 목매에 자살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죄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니까 집사람이 딱 하는 마디가, 여보 옛날에 애연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아, 없었다. 왜? 좋을 때는 은혜가 돼요. 그러나 보세요, 뭔가 의심이 가고 뭐 이상합니까? 탁 이제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분께 아뢰라소입니다. 여러분 신랑도 아내도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요.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시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대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감동받읍니까? 여러분 이거 키 말면 응답 받습니다. 그분은 한 가지에 감동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이 오직 예수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하늘물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런 예수의 피,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무조건 기뻐합니다. 우리 인격이 부족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를 주님 무조건 기뻐하고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건 자꾸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수를 받아 믿는 그들을 주님 무조건 축복하시더라습니다. 이거 맛을 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상합니다. 아니요. 진짜 우리는 이 복음만이 응답이에요. 그 여러분의 정의들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지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가이사의 충신입니다. 그런 전쟁의 달인이겠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이분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감히 이 예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백부장이 보세요. 새롭고 상기를 들어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과 목회하고는 백부장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그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최고의 응답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도님이요, 이분이 짐살하게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 주인 받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붙잡으세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조합니까?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서 계속 이것들을 고백하고 시인하세요.
그게 우리 모든 사건 문제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뭐든지 해결하세요.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도 듣고 싶어야 됩니다. 이게 좋아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면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특혜를 입은 자입니다. 바쁩니까? 은혜의 보좌를 찾아가세요. 힘듭니까? 은혜의 보좌 찾아가세요. 병들었습니까? 은혜의 보좌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추구요 특권입니다. 이것만 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오래버렸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 참 믿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정의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신 복음이 내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신 이가 추인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